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따르며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1절에서 6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식을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겠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갑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요한도 자기 생각 기준으로 예수님을 오심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답하십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29장 18절에서 19절 35장 5절에서 6절 42장 7절 61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따를 때 실축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고 내 생각을 따를 때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관념, 선입견 우리는 다 부인하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7절에서 15절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정립하여 주십니다.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의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청언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
6장 32절에서도 요한이 어의 돌을 너에게 왔거늘, 말라기 4장 4절에 호렙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전가들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세리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중에서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큰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에 소망을 두고 12 사도들과 같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12 사도와 같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의 기준으로 큰 자입니다. 16절에서 19절, 천국 백성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죄성을 파쇄하고 새사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도는 이 죄악을 끊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비난, 주님을 향한 원망의 뿌리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교만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살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 한가 같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인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초청에 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무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비난하며 무반응으로 합리화하는 무리들입니다. 타인을 향한 비난, 주님을 향한 원망의 뿌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교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도는 이 죄악을 끊고 부르심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초청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며 슬퍼해야 될 것입니다. 즉시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집안이 시대의 인도로 교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매님, 집 주변에 외관이 아름다운 교회에 예상대로 그곳에서 세련되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 많은 성도들, 부드러운 옷을 입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런 모습으로 쫓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직접 장애가 있는 큰 아이가 교회에 가기를 싫어했고
작은 아이는 예배와 각종 부서 활동에 혼자 오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을 힘겨워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장애인 부서가 있는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고 하네요. 감사하게도 지적장애가 있는 큰아이는 잘 적응을 하였고, 시어머니가 남편이 빚지는 것을 모른 채 하고 냉담히 대하는 모습이 싫어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한 집사님으로부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느냐는 비난을 받고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큰아이의 장애와 남편의 부채, 시댁과의 갈등으로 우울한 나날 지옥 같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면서 숨도 쉬어지지 않던 고난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자 허락된 고난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편과 시댁 탓을 하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 온 제가 고난보다 무겁다는 것도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준 최고의 남편이자 시댁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예배당에 앉아 교양 있는 얼굴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남을 정죄하며 살았던 인생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장애와 남편의 부채로 저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로 바꿔 말하겠다고 합니다. 불평의 말보다도. 교회에서 실망하고 떠난 친구에게 하나님 말씀의 책을 정기적으로 보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마음속에 부드러운 옷을,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예배 드리면서 교양 있는 얼굴을 하면서 속으로 남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 두루와 시도는 엄난과 우상 숭배가 기승하는 곳으로 죄라고 부를 만한 분명한 것들이 있었지만 베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골들을 책망하신 것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들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보다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권세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허락하신 권세를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였을진저 코라시나 하였을진대 베세다야 너희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벼슬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께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갑은 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며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이 베세다와 고라신가 가버나움의 삶인지 성찰하여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죄의 요소를 찾아서 돌이켜야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요. 25절에서 27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하고 경험이 없기에 또한 건강도 장성한 자와 다르기에 오직 예수님을 부모를 의지하듯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건을 주셔서 주님만 찾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감사하나이다 고백을 하게 하시는 천국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주셔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각자 수고하며 죄의 무거운 짐에 시달려 삽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 마음의 쉼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 기도가 나눔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때 성도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과 1장과 6장과 11장과 히브리서 11장을 참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하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경험이 없기에 주님의 품을 파고들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처인 교회를 멀리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폭행을 하지 않도록, 폭언을 하지 않도록, 하루에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자녀들을 하나 미소로서 호응하도록, 찬송 337장 통 363장 내 못던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천국에서 12사도들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과 같이 큰 자일 것입니다. 주님 교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메시지, 지주서 전인 치유신학원에서 예술선교신학원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우리의 언어, 감정, 생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치유를 받들어요. 시편 150편의 모든 사역으로 전도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내레이션 차이스도 목사였습니다.